이 시간에는 어린 신자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.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린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. 그들을 어떻게 잘 돌볼까? 특별히 이제 조장들, 리더들은, 교육자들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? 그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.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9절 10절이에요.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. 그러니까 어린 자를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? 먼저는 기도입니다.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참 잘하다니 참 기특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.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동지애가 있다면 나만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잘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자매를 볼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주님, 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. 고난당하는 이 어린 자들이 좀 회의할까 염려됩니다. 떠날까 염려되오니 꼭 붙잡아 주십시오.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했을 거예요. 물론 이제 기도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절대로 뭐 바울이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욱 견고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만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. 우리가 진심으로 어린 자들을 돌보기를 원한다면 멀리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. 물론 이런 건 곤란하죠. 워낙 활동적이라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,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만날수록 문제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, 그냥 기도만 하는 걸 다 끝나.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주셨잖아요.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주셨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.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겠어요. 뒤에서만 기도하고 돈만 대주고 뭐 그럽니까? 만나기를 원하죠.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자가 있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그럴 때 두 가지, 기도와 만난다. 근데 이것은 한 가지, 만날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날까? 이것도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견고케 하려고 만나야 돼요. 견고케 하려고. 어린 자는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왜 만나려고 하냐면은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이랬어요. 너희를 견고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만나려 한다. 얼핏 보면 이 말은 좀 바울이 교만한 것 같죠. 자기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.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닌 지 3년 되고 5년 되었는데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. 우리는 자기가 신앙생활한 만큼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위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어린 자는 강해지지 않아요.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성도들은 견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.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견고케 할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다. 이런 덧셈을 꼭 수학과 박사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?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되어도 1학년 동생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.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다고요? 그러면 1년어치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. 3년이면 3년만큼 가르칠 게 있고. 그리고 왜 만나려고 하냐면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요. 또 한 가지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.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격려 없이 이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바울도 피차라고 그랬잖아요. 자기도 격려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. 대사도였던 바울도 자기가 분명히 견고하게 해주려고 로마에 간다고 그랬지만 또 다른 면으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항상 어린 자를 격려한다, 견고케 한다,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 어린 사람도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격려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비판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갖다 대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. 그러나 격려를 잘하는 건 그거는 이제 고난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. 여기에는 많은 노력이 뒤따릅니다.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닌 그것이 그가 격려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. 어쨌든 이 격려라는 것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남을 격려를 잘하는 유형
유형이 아니고 어떤 스타일이다. 여러분, 이 격려라는 건 자기 기질이 워낙 활발하고 뭐 부침성 있고 뭐 그래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. 격려는 기질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. 나의 고정된 기질, 나 원래 스타일, 자라올 때 배경,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격려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해서 나는 무슨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고착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변해야 되죠.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도 격려를,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.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영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.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격려를 안 해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? 천만의 말씀이죠.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의논해서 목회자의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격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저는 아마 일주일도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될 거예요. 무너지기 분명합니다. 혼자 아무리 열심을 낸들 소용없어요. 저나 여러분들 다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. 카이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 맞아요.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돼요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격려받을 생각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좀 참고, 이제 모든 사람은 격려로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격려를 조금 덜 받아도 그래도 좀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한때는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,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많은 어린 지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